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입니다. 230쪽 신약성경 230쪽. 자,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편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에베라로 올라간 지 열흘 만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가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소율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동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나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어때요? 느낌과 분위기가? 새해가 엊그제 같아요? 오래전 같아요? 오래전 같죠? 조금 있으면 새해가 또 와요, 구정에.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2번 보내는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늘 똑같은 것 같지만
나를 주신 것은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갖고 1년을 살까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12월 달에도 했지만 1월 달도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더둘로가 고발하죠. 변호사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고발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에게 굉장한, 아주 벨릭스에 대해 호평을 하면서, 그리고 이 벨릭스로 더불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라는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크게 감사한다라는 상황들, 이런 모습들은 벨릭스를 띄우는, 그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자 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라고 5절에 말씀하죠. 고발하는 내용이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두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 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발에 대해서 그 고발 내용이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했다. 유대인을 소욕케 했다라는 제목이에요.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다.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벨릭스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소유해서 뭐 대물에 달라 그랬었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이다라고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성전 모독을 했다. 성전 모독을 했다. 이 세 가지의 죄로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모독을 더럽게 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해요. 자, 첫 번째 이 변명한다고 10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무리를 소동케 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소유케 한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케 한 것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에 고발권이 없다는 거죠. 왜? 증인 있을 수 있죠.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증거 없는 거죠. 그런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기 14절 보면 15절까지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 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두 가지 일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는 이 일들을 인정하면서
하나에 대해서는 자, 나 믿는다. 믿는다. 두 번째는 도를 따라 사는데 율법의 범주 안에서 믿는다 이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하죠. 율법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새로운 게 아니고 결국 이 선자들에 나온 내용대로 돼 있지만 그 내용대로 다 믿는 분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도 이들 즉 유대교에서 믿는 선자의 글, 율법 이 모든 것에서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일들 속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단이 아닌 이 일들 속에서 범죄에서 있는다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단이 아니다.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황들을 보면 자신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나는 그들이 얘기를 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의 그 모든 전례대로 섬기고 선제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결국 뭐예요? 부활이다라는 거죠. 정당하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이 부활이다. 부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양명성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보면 다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선자가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단하지 뭐 부활을 믿는데 너희들 왜 안 믿느냐라는 책망도 되는 거고 여기 유대인들이나 이 벨릭스에 대하여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전도의 순간으로 삼는 기회로 삼는 중요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고발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죠. 왜요? 아닌 거, 사실이 아닌 유대인의 소유를 일으켰다, 성전을 못 얻겠다, 이걸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요. 사실 율법 속에서 거짓말해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들은 다 알잖아요. 거짓 증언하는 거 굉장한 죄예요. 큰 죄죠. 근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거짓 증거되고 거짓 고발을 하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사로이 거짓 증언하는 거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거짓 증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는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거짓 증언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소유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인데 말이에요. 이단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 해서 거짓말을 방편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방편으로 삼지 않죠. 중요한 것은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으로 방편을 삼는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게 사단이죠. 사단이죠.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거짓을 갖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어느 이단에 빠진 사람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이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든 교인들에게든 어떻게 거짓말을 할 것에 대한 방법을 일러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해라,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해라, 그리고 눈물을 흘려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눈물 연기까지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책망을 하고 하게 되면 눈물의 호소를 금방 한대요. 연기자 수준이죠. 연기자 수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요. 이 거짓말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말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이단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이제 막 온대요. 왜냐면 지금 목사님 남편이 술 취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온달이 돼야 오느냐? 거부라고 목사님 약속 안 지킨다. 그런 게 목사님 이랬대 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술 먹고 잔다고 하는 그 자체도 거짓말이었고, 못 오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는 마라 약속도 안 지키고 믿을 사람 믿을 목회자가 아니다 막 하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는 우리 남편이 지금 뭐 받아들 얘기도 한 상황도 아니고 뭐 아바에 소용없어요 이러고 말고. 이게 그냥 양심 속에서 가능하냐? 아니라 양심이 망각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편, 이 거짓말을 방편 삼는 종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신앙의 어떤 일들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정말 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현지에 가정이 있고 본인이 있고 자녀가 다 있는데도 한국 가서는 총각행세를 해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많이 넘어가요.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보면 결혼 다 해놓고 고국 방문 이래가지고 고국 척천 방문이 있어요. 현지에 가면은 가정이 또 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어떤 일본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그거 가지고 항의하고 문제를 삼잖아요. 이혼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실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 외교들의 거의 집에는 거의 지하실이 다 있다 그래요. 와인도 저장해 놓고, 아니면 라마단 때 자기네들 나름대로 바깥에 불 안 지나가게 하고 그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장소기도 해요. 은밀한 장소죠. 회처럼 무덤 같은 장소. 그런 데다가 가둬놓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여행이 도망쳐다가 잡히면은 손발을 자른다 그래요. 그래서 참혹한 현장이 발견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을 선교하는 분들은 절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말 믿지 말아래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양심에 그래도 꼬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양심의 꺼리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갖고 고발하는 그들에게 나 이거 인정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일들이 자기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순교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왜요? 예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고 본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벗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 벗어나서 로마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전할, 로마에 가서도 전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단들의 방법은 아니에요. 이슬람의 방법 아니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양심적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걔는 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교회 막 욕하고 비난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뭐 여기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은 오매기주고 하고 그게 푹 쏘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은 교회 다니지? 그러면은요 껌껌하고 벙어리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너도 나같이 예수 믿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평생 그게 양심의 꺼리낌이 돼가지고 속이 상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기도의 담력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일들처럼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죄도 없이 잡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잡혔어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그 변명의 기회를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변명의 일들을 보면서 그는 확신을 가져요. 19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19절에 말하죠.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거다. 근데 고발할 거리가 없어서 고발하는 거냐? 안 하지 않았느냐? 전에도 그들 가운데 서서 얘기한 것이 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옆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밖에 한 게 없다. 근데 신앙에 관계된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담력을 가지고 고백할 때요. 나는 기도의 담력을 얻고요. 찬양의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가질 때요. 신앙의 큰 담력을 얻는 삶이 돼요. 신앙의 담력을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사실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막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듣죠. 세상이 뭐라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고발을 해도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과 긍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사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양심만큼 우리가 지켜야죠. 그냥 안 믿는 척, 안 다니는 척 이래 본들요,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인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 하고 있어 모를까 봐요? 안 믿는 사람 더 잘 알아요. 제가 전에도 지금도 가슴을 아주 쓸어내리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저쪽 대천에 그 무창포 쪽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10가지 모여서 같이 수련회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무래도 대접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들 우리 햄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다고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바깥에 나가면 그 뭐 정장하고 햄 먹으러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샌들 끌고 슬리퍼죠 그냥 끌고 그러고서 나간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뭐 어디서 먹을까 저기서 먹을까 이렇게 이제 둘러나 봅시다 하고 이렇게 둘러보러 다니는데, 한쪽 식당에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드시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알아요? 아니요.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 저 집 아냐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럼 우리 나를 알아본 데로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가보고 와서 그냥 물었어요. 주인한테. 주인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나가는데 이 모습으로 갔는데 내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하고 얘기를 했냐. 난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냥 이래 보니까 목사님 같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식사하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일로 왔는데 여기서 식사할 테니까 이제 맛있게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전혀 피도 안 냈는데요, 알아보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그리고 그 할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만나기가 어려운 그 친구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가끔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꼭 이제 어디 있으니까 와라 이러든지 하거든요. 만나자 이러면 이제 가요. 만나자. 근데 꼭 제가 처음 가본 데를 가요. 하여간 가는데 안주가 나오고 술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안주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안주가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안주만 먹었어요. 안주가 또 그렇게 세상이 비싼 줄 모르고 말이에요. 자꾸 눈치를 주더라고요. 안주만 먹고 그냥 얘기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애석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목사님 개척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데 안 불러낸다 이래가지고 이제 식사할 때만 불러내는데, 이 친구들이 그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식사로는 안 하더라고요. 꼭.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의 못 만나고 안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마시면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술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빙하는, 그래 같이 술 마셔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얘기만 하고 이렇게 자담만 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듣기만 하고, 오랜만에 1, 2년 만에 2, 3년 만에 막 만나 그러니까 반가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물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교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가도 있고 회사에 중용 맡은 친구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맞춰봐라. 한 친구가 이제 짓궂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한 명 짚으면서 뭐 하는 사람 같고 뭐 하는 사람 같고 뭐 하는 사람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잠바 차림으로 갔거든요. 잠바 차림에 그냥 티 차림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갔는데, 이래야 보더니 저분은 성직자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 잠바도 뭐 그냥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작업할 때는 입고 이제 그런 장바 그냥 잠깐 입고 간 건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모를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점쟁이 집에 가서 여러분 혹시 난 그거 참 제 아는 목사님 사촌 형이 철학관을 하는데요. 거기에 수입의 1년 수입의 70%를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갖다 준대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진짜 답답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죠. 근데 어디 가봤더니요 그런 것도 써있대요. 권사 우대 기독교인 할인. 딱 그 얘기 듣고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은 줄 알고 살고 계세요. 그 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부천 쪽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건물 하나 세를 내 가지고 하는데 지하에는 구국기도원을 해요. 구국기도원. 구국기도원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기도원은 사람이 있어는 없어는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요.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교회예요. 2층은. 그래서 이제 구국기도원도 하지만 예배는 2층에서 드려요. 그리고 3층은 점쟁이 집이에요. 자, 골고루 다 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점쟁이 집 있고 그러길래 열심히 기도했대요. 한 2년 이상 계속 그냥 기도하고 점쟁이 집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한 다음에 2년 후에 자신감 있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었대요. 요즘 어떻게 영업 되냐고. 그러니까 얘가 잘 된대요. 잘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되냐고 손님 1년에 몇 명 받았냐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6명 받았대. 6명. 자, 1년에 6명 받았대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혀 안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를 왜 안 힘드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상가 이름 져져가지고 간판 하나 올려주는데 많게는 1억 이상 받는데 1억 이상 아이나 뭐 이런 거 이름 져주고 받는 수입료가요 3천만 원 이상이래요. 그러면 자 그에 간판 하나 올려주는 건이 있었고 이름 져주는 건이 몇 건 있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우리가 한번 쳐보자.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가만히 생각. 그래서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점쟁이들도 그렇게 기 안 좋고요. 자부심 갖고 해요. 귀신 섬기는 점쟁이들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기서요 머리 숙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묻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이에요. 다행히 여기는 한 분도 점치러 가시는 분 없죠? 그럼 제가 참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안산에 가서 부흥회로 가가지고 오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11시 집회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점치고 그런 사람 없죠? 그랬더니 얘가 점치고 온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더니요. 한 사람이 또 용기 있게 손을 들어요. 난 참 그런데 처음 봐요. 그래도 안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들어요. 언제 갔다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갔다 왔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 단상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주눅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요, 사람들이 모래에다가 쫙 주눅 들어가지고 와봐요. 너무 기뻐요? 진짜 답답하죠, 그죠? 터지고 왔어도 씩씩하게 내 다음에 이길 거야 막 이러고 와야지. 아이고, 그래, 다음에 이겨라 그러지. 의도 터져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를 위기에서 수많은 사람 둘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해도 담대히 정말 고백하기를, 이단이라는 도, 즉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기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정말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것에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다윗이라는 꼬마가 나오더니 내가 나가겠다고,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위협하느냐고, 무시하느냐고, 멸시하느냐고, 너는 창과 칼 갖고 나오냐, 나는 여호와 이름 갖고 나간다고 뛰쳐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뻐하셨을까. 막 어떻게 막 이뻐가지고, 여러분들 뭐 자녀 키울 때 막 자녀가 막 아장아장 고를 나르고 막 용 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러니 그 아이가 막 뛰쳐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 우리 한번 그런 기쁨을 드리자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요, 정말 하나님 기뻐, 이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미니이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가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태가 지나면, 두 해죠, 2년이 지나면 이제 임기가 바뀌는 상황인데, 로마의 이 본부랑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가 다스리는데 소유사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유사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둬요. 물론 자유는 주죠. 사람 영접하기도 하고 수종 들기도 하고 외출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여기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위로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세상은 세상의 마음을 얻고자, 사단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우리를 무기한 억압을 주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어떤 정책 목적도 있어요. 벨릭스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이건 교회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요. 우리도 복음 전하고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 얘기를 한번 듣는데 이런 시국에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막 우리 교육기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라면 전도가 있더라고요. 전도인데 10대가 오면 무조건 컵라면 끓여줘요. 그 10대라면이.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가다 배고프면 와서 10대라 그러면 10대라면 끓여주는 거. 그러면서 야외니까, 실내가 아니니까 야외니까 끓여주면 가져가면서 먹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도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든 전도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막 기 피고 삽시다. 어깨 탁 피고 삽시다. 아주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니까 목 아프고요. 제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너무 이러고 다니니까 맨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러다래. 자세 펴요. 어깨 딱 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요, 코로나가 오다 도망가요. 코로나도 사람 보고 덤벼요. 그죠? 여러분도 얼굴 보고 도망가더라.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